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더욱 행복하고 기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50이 넘은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노래는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My Way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노래인데, 중년의 나이를 넘긴 남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담담하게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이렇게 시작되는 가사이죠. 가사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끝이 다가오는구나.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내 앞에 있구나. 내 친구여, 분명히 말해두고 싶소. 나는 나의 얘기를 하려 하오. 나는 바쁘게 살아왔다오. 나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다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나는 내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며 그 일들을 해냈다는 것이라오. 후회 조금은 있었지요. 하지만 그리 큰 후회를 한 적은 없다오. 나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였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걸어야 할 길을 따라서 살아왔다오. 때로는 과욕을 부려서 후회한 적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 후회마저도 꼭꼭 씹은 다음 잘게 부수어 뱉어버렸다오. 나는 비겁한 짓은 하지 않았소.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다오. 때로는 사랑에 빠지기도 했고, 함께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다오. 패배도 맛봤지요. 그러나 이제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재미있게 생각되는구려. 인생이란 무엇인가? 가진 소유가 인생은 아니지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말하고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길들이 인생이지요.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았다오. 내 지나온 날들이 보여주듯 나는 당당히 시련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난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오. It was my way. 그것이 내 삶의 길이었다오. 어떻습니까?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온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What is your way? 지금 이 시간은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 2022년도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욥의 고난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우리들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주시는 대신에 우리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2021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너는 나에게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에 엄청난 권위와 권세로 물으십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에는 모두가 엎드려야 합니다. 여름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뻣뻣하게 서 있으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권위와 권세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권위와 권세를 가지시고 욥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큰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며 응답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이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다려온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의 질문이 아니라 수십 개의 질문을 욥에게 쏟아붓습니다. 여기서 욥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질문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정한 질문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질문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질문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주 오해를 합니다. 질문은 내가 하고 하나님은 대답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질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답변해야 하는 존재는 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지요. C.S. 루이스가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대인들은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갔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바뀌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신다. 재판석에 앉은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이 많은 재판장이다. 하나님이 전쟁, 가난, 질병, 자연재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면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재판에서 하나님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판사석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서 계신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현대인들의 심각한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판장이고 하나님을 피고인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인간은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대답하는 자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대답을 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는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 질병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우리는 거기에 대답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많은 경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압제를 당하고 죽을 고생을 하는가? 하나님은 왜 저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는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그 대답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내가 질문자가 아니라 답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확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실 것이고 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엄중하게 책임 있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대답할 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어떠한 대답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대장부다운 대답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게 묻지를 않습니다. 욥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너는 나에게 대답하라.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 책임 있게 직접 대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일본 오키나와에 있던 메가더 장군이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곧바로 집차를 타고 한강 이남 전선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참호 속에서 혼자 있는 한국인 소년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밥 먹었나? 못 먹었습니다. 언제 철수할 건가?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이 참호를 지킬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탄약과 군수품이 필요합니다. 그 소년병의 대답은 메가더 장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본부로 돌아온 메가더는 곧바로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북한 공산군이 남침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도와주십시오. 유엔군을 지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도와주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확신에 찬 음성으로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년병의 대답을 들으면서 메가더 장군의 마음속에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노련한 장군에게는 이런 병사들이 있는 군대와 국가는 도와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배하여 후퇴하는 부대 속에서 극도로 불리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대장부답게 대답하는 그 소년병의 대답으로 인하여 전쟁 중에 있던 우리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현장 예배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교회에 오고 싶지만 오면 교회에 혹시 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소속이나 자기 책임에 따라서 더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시지 못한다면 있는 곳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전과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이 현장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대답할지니라.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각자가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일이고 너는 너의 입장은 뭐냐 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현장 예배에 가고 싶지만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나이다. 오케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런 자세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대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책임 있는 정직한 대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 한 해 각자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각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올라간 높이를 자랑하지만 어떤 분은 올라온 높이를 말합니다. 각자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외모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왔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으며 신앙적으로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질문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느냐는 운명을 좌우하는 대답이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대답 한번 잘못해서 인류 전체가 불행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이 하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 뒤에 숨지요.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때의 아담이 대장부답게 올바르게 대답을 했더라면 인류의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대장부답게 대답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대며 비겁한 대답, 변명하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질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지켰느냐?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는 어디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에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대장부답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서 주인 앞에 나와 기쁨으로 응답하였던 그 종들처럼 다시 연말을 맞이할 때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 기쁘게 대장부답게 즐거운 마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